자, 16장. 지지난주에 한번 기록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16장 요한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학교 천사가 가서 그 별들을 땅에 쏟으며 심심에 표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등등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받음에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리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도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의 번제를 마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공력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물고라지에 쏟음에 가뿐히 나가서 금방의 동료 왕들의 등에 이르되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노들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힘주여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같이 또 무게가 한달란트 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엄청나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물을 보시면 알지만 대접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그 흙 같은 데다 이렇게 뿌리는 거랑 그죠? 이렇게 호수도 그렇죠. 호수도 이제 분무기 같은 것도 그죠? 이게 넓게 나가는 걸로 하면은 넓게는 나가지만 그죠? 뭐 별로 위력은 없죠, 그죠? 호수도 좁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물줄기가 쪄서 막 다 파버리죠, 땅도 그죠? 이제 대접이 아니고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이렇게 좁은 게 해가지고 이렇게 쏟는 거예요. 네. 좀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이 대접이라고 하면 실감이 안 가요. 왜 대접이라고 써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원래 호리병으로 되는데 왜 이걸 대접이라고 써놨냐고.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에서는 예? 어떻게 뭐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베껴놓고는 응?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틀리잖아. 느낌이 확 틀리잖아요. 대접하고 호리병은 느낌이 확 틀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첫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호리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중요한 대목이죠. 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어떤 뭐 7년 대화랑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돼서 어떤 매매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어떤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이거 그냥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아셔야 돼요. 원래 정해진 자들이에요. 원래 정해진 자들. 첫 번째가 그죠? 원래 정해진 자들. 우리 뭐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그죠?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 이걸 칼빈은 유기자라고 그랬고요. 유기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그건 그 만세전부터 버려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리브가가 저기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죠? 야곱하고 누구예요? 에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죠? 누가 정해서? 몰라. 하나님이 지 마음이야. 당신 마음이야.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 마음이야 이렇게 하지만 다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정론이라고 이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예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지.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다 정해진 대로만 가면 하나님은 너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다 예정하시지 않습니다. 다 예정하시지 않는데 단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장래의 일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장래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마치 예정처럼 들리는 거지. 그죠? 모든 걸 예정하시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럼 에서를 뭐하러 태어나게 했을까? 미워하는 자를. 그죠? 미워하는 자 나름 써먹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그렇다. 근데 어쨌든 유기된 자들 원래부터 멸망받기 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 섭리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걸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를 두 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하얀 개하고 까만 개를 입양을 했어요. 두 개를. 근데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미래를 보게 된 거야. 그죠? 까만 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10년 있다가 내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까만 개. 그럼 이거 키우겠어요? 키우나요, 여러분? 그럼 내가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그걸 잠깐 본 거야 내가 한 5분 동안. 갑자기 탁 영화가 열려갖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안 키우겠죠? 똑같은 거야.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그렇게 하라고 예정한 게 아니잖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가는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갑박하게 하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이런 거 왕으로서 제국의 왕으로서 어떤 그런 거를 굽히지 않고 내가 신이야 감히 어떤 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만과 그거를 꺾지 않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꺾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그죠?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를 주고받자, 그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너희들은 그 진주가 귀한 줄 알지 못하고 결국엔 그 진주를 지지 밟고 다 밟아서 더럽게 만들고 똥물에 빠뜨릴 사람들이므로 나는 아예 그 진주를 너희에게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잘 몰라요. 이해가 그죠? 완벽하게 이해하죠. 왜냐면 정확히
미래를 알고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봤자 이거 뭐 헛수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런, 그죠? 손해나는 짓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살면서, 그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내가 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뭐 교회를 뭐 어떤 이유로 다녔든, 뭐 액세서리로 다녔든, 뭐 동호회 생각해서 다녔던 자기 어떤 유익, 개인적인 유익을, 뭐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다녔든, 그죠? 다닌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쭉정이들이죠. 쭉정이들. 그죠?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다른 목적,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죠? 다 이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배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그죠? 모독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막 그 당시 가서, 환란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오고, 막 위기가 닥쳐오고, 그래서 막 저 그리스도가 막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나타날 겁니다. 천사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그리스도는 절대 여러분 무슨 뭐 악마처럼 막 그렇게 다 등장하지 않아. 천사처럼 등장할 거예요. 정말 핸섬하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만큼 잘생기고, 뭐, 꼭 남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수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람들 야 저 사람 법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같아 그런 사람이 저 그리스도지. 여러분이 막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 그리스도는 정말로 천사같이 올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올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이적을 일으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죠? 그럼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 진짜네. 진짜 그리스도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네. 그죠? 다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는 거지. 그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BTS가 뭐 선전하면 다 사장하는 거. BTS가 우리 누군지. 여기 BTS 팬 그렇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 바닥은 그런 바닥이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죠? 뭐 BTS 같은 애가 와서 뭐 이거 하나 마시면서 야, 뭐 좋아요, 뭐 어쩌고 그러면 애들 다 사랑하는 거야. 이명을 차라리. 차라리 이명을 얘기하는 게 낫지. 누구? 이명은 두 자기. 누구야? 아, 이명은. 이명호가 누구야? 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죠? 네. 사람들 뭐 아니면 아주 굉장히 그 말을 잘하고 그런 강사들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강사들, 아주 인기 강사들, 그런 사람들 뭐 공부도 막 스펙도 엄청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과학자, 유명한 이름의 지식자들, 학습자들 막 서울대 뭐 무슨 뭐 어디 뭐 미국의 프린스턴 어디 MIT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탐이잖아요. 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의 정치적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이거는 저렇습니다, 저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 하늘에서 불도 내오게 다 따라갑니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보세요. 이 마지막 재앙에서 누구를 먼저 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누구를 먼저 쳤어요? 사람을 먼저 쳤죠. 그죠? 악한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이 돌이키면 돼요. 이들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바다의 생물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진이 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만 회개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먼저 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만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지? 회개 안 하죠, 근데. 그죠? 회개 안 합니다. 악한 종교야. 여러분, 이거를 요즘 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신학적인 거에 치우쳐버린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거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흑사병이 처음에 막 돌아가지고 전 유럽이 초토화됐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초토화됐을 때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막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100년 후에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보여서 야 그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그 잘못 알거나 그 박테리아 때문이야. 그 바이러스 때문이야. 뒤에 있는 그 흑사병 그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었구나 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독한 인본주의고 자유신앙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기 소돔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죠? 말씀 때는. 그죠? 네? 노아 때 비가 온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40년 40주를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해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적조 현상인가? 막 적조 현상에 일어나서 막 바다가 오염되고 막 지금도 막 산호가 죽어간다고 그러고 막 불가사리가 많아진다고 그러고 바다가 오염된 데가 너무 많고 막 바다가 죽어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겁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지 않아. 나는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본인이 이해하라고 적은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이 성경에 막 기록된 그대로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보따리 쌓고 기도원 가셔야 돼.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이게 뭐 바다가 오염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생각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이미 내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정해준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이 이미 당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양념을 막 칠해. 하나님 말씀에다가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막 덕지덕지 붙여서 이상한 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또 맞대. 왜 그냥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가감하고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 말씀 그대로요. 천사가 뭐 했어요? 호리병을 쏟으니 바다에, 그죠? 호리병을 쏟으니 바다가 곧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천사가 그날 그 시 그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 천사가 직접 여러분 그 호리병을 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쏟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국민의 수를, 그 백성의 수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그때 여러분 그 다윗이 뭘 봤습니까? 환상에서 천사가 여러분 공중에서 칼을 빼잖아요. 칼을 빼서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하잖아. 근데 하도 그냥 다윗이 그냥
떼굴떼굴 굴고 그냥 뭐 그냥 쌩 난리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쑥넘어갈 것처럼 막 난리 부르시면 쳐대니까 하나님이 야 잠깐 그만 알았어 나 여기까지 할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칼집을 붙여. 아니 여러분 이런 게 믿어져야 돼요. 이런 걸 비유로 생각하십니까? 이걸 비유로. 아니 하나님이 천사 뭐하러 만드셨어 그럼 이걸 다 비우면. 그 많은 천사 여러분, 천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천사 뭐하러 만드셨대 하나님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혼자 딱 나는 스스로 괜찮아. 그래서 나 혼자만 딱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의미가 있어요? 두개야 퉁퉁 난 혼자 유일한 신이야. 아무도 없어. 혼자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여러분. 우주 한가운데 여러분 공간 뭐 존재니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니까 그 존재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여호와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무슨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시종된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들고 또 그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천사에게 다 각자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고 그죠? 예. 노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 처소를 떠났다 했잖아. 처소는 뭐 먹고 자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갔다. 한마디로 자기의 임무를 버렸다, 사명을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예요? 천사가 뭘 상상하셔야 되냐면 이런 글을 읽으면 이거 그대로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상상이 나셔야 돼요. 천사가 그 천사가 어떻게 생긴 천사는 모르겠지만 그죠? 천사는 다 그 사명에 따라서 그죠? 사실 이게 천사라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천사도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보면 이렇게 생물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죠. 생물.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천사 같은 사람 존재들이죠. 근데 걔네들은 왜 생물이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뭐 날개 달리면 다 천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천사라는 원래 본래 뜻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자를 다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은 다 천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천사도 뭐예요? 그 사명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막 그룹 비슷하게 생긴 막 눈 많이 달리고 막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천사가 뭐예요? 호리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호리병을 가지고 그걸 바다에 쏟는 장면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절대 못 볼 뿐이지 어느 날 그 초가 되면 이게 바다에 쏟아지고 그러면 바다가 일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피같이 되면서 그 안에 생물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게 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고. 믿어져야 된다. 여기에 어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연한 뜻이 있고 비유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다가 좀 베드로가 그랬죠? 네? 그냥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는 것들을 그 비밀들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억지로 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은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 성경에. 일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셉의 꿈이라든지 뭐 다니엘의 꿈이라든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비유가 뭐 이거는 어떤 비유냐면 너무 친절하게 너무너무 친절할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할 때로 다 설명을 했어. 그죠? 설명이
하나님이 없는 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그냥 응? 그죠? 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여러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위에 바다도 피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근원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그 안에 생물들도 다 죽는 강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강과 냇물 뭐 이런 데 있는 모든 피레미들 다 죽는 겁니다. 부피도 죽고 그죠? 도리도 죽고 미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돌고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를 폭주라고 해요. 폭주. 하나님이 폭주하시는 겁니다. 폭주. 네. 이 하나님의 심경을 여러분 이제 헤아리시셔야 돼요. 헤아리시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폭주하시는 거예요? 네. 왜 물속에 바다의 생물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고 강물의 생물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고 냇가의 생물을 다 죽여주고 물 근원이면 생물이거든요. 물 근원이 완전히 사람이 물을 거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물만큼 축복이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물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물을 왜 이렇게 폭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주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할 수 있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차지한 천사, 이건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 거죠. 그죠?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을 거고, 뭐 공기를 관리하는 천사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각 모든 분야의 천사들이 있다. 네, 우리가 뭐 다니엘서도 읽었지만, 네, 이건 뭐 그냥 그죠? 근데 그 천사들을 사람들은 뭐야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야? 무당이나 이런 범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우상숭배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말 그대로 엄한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천사 숭배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천사 숭배 사상에서 다 파산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인간에게는 다 신처럼 보이죠. 천사가 뭐 이렇게 나타나거나 천사가 어떤 역사를 하거나 특히 사탄이 이제 역사하는 경우, 그죠? 사탄은 이제 금지된 거를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건 신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 거죠. 물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누가 이거 피를 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즉 세상이에요, 세상. 이번 예수님을 죽인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핵심적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누가 죽였어요? 불신하는 자들이 죽였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죠?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외식하는 자들 뭐 부족해서, 그죠? 선지자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 나는 선지자 중인적이 없는데 아니죠. 그들의 피해입니다. 다. 그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족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생명책이잖아요. 네? 생명책에 제 이름이 우리 이름이 올라가죠? 그게 족보잖아. 그게 족보예요. 그 누구의 족보예요? 누구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계보지. 그죠? 물론 예수님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자들은 그대로 첫째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범죄한 첫째 아담의 계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편이죠. 그죠? 네. 그러므로 그들이 다 뭐예요? 선지자를 죽였고 성도들을 죽였고, 그죠? 그 후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임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죠? 그들의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죽였고 뭐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들었고 이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들이라니까. 똑같은 자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천만한 말씀 안 말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폐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에서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율법을 폐한 적이 없는, 예수님 율법을 폐한다는 건 금지시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야.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절대 하지마. 이렇게 하면 너희 멸망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이에는 이, 눈에는 이 했지만 그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더 나은 거니까, 더 합당한 거니까, 더 감동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듣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여기서 제단에 누가 있어요? 그동안 순교당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에 있죠?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봉인 심판에서 넷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기상이변이네, 뭐 지구 온난화네, 무슨 뭐 기후와 날씨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니야,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무슨 뭐 태풍이 나고 막 역대급 지진이 나고 무슨 뭐 기후가 변화하고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징조예요, 징조. 징조고 표적이에요. 이런 속신 다 징조고 표적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건 징조고 그냥 just 징조고 표적이에요. 이걸로 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진으로 멸하신다는 게 아니고 화산 폭발로 멸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징조와 표적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징조와 표적을 이루리라. 징조와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때가 가까운지를 알아라. 경고로 삼아라. 그거지. 이날 가서는 뭐예요? 직접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심판. 간접적인 아니야. 하나님이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죠? 예레미야 배우지만 치는 거 이거는 간접적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이용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느부갓네살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든지 에돔을 에돔이나 애굽을 이용해서 치다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직접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는 하나죠. 하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 호리몬을 분다냐 하나님이 이거 호리몬을 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천사는 사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천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인데, 그죠? 하나님이 직접 시킨 일을 하는 것도 천사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생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네. 해가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해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해가 뜨거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해가 사람들이 해 금방 막 탈 정도면 몇 도나 돼야 돼요? 네? 뭐 인도 어디는 50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내가 봤을 때 60도, 70도 되면 밖에 나가면 그냥 타지 않겠어요? 그죠? 햇볕을 보는 순간 탈 것 같은데, 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크게 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태움이 아니고 크게 태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태양의 온도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없죠. 그죠? 이 평소 같으면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보면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통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별이 이게 없어요. 남은 자들은 다 저기예요. 남은 자들. 예, 남은 자들. 여러분 근데 이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을지, 그죠? 남은 자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습니까? 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자기 혀를 깨물 정도면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종기 때문인가 봐. 종기 때문에 아마 아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니까 종기 때문에 아픈 건지 아픈 거는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두워졌다 그랬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비방하고 라고 돼 있죠. 어두워지고요.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좀 이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혀를 깨물고 아픈 거야. 진짜 이가 갈리도록 아픈 거죠, 이거.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딱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에 던져진다. 그런 재앙 가운데 던져진다. 사실 미련한 다섯처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멸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재앙 가운데 던져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훨씬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죠.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진짜 뭐 회개하지 않냐더라.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럼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삭주 기도원 나중에 그죠? 이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즈음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을지 사실은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가 어디 있어요? 유브라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유를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죠? 예, 그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고 요 위에가 시리아고 레바논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고 요쪽 요르단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단강 정말 동북 쪽으로 있죠. 그죠? 동북 쪽이에요. 동북 쪽. 동북 쪽입니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새 더러운 용, 그죠? 악의 삼위일체죠.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죠? 이적을 행하여 온 그죠?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는 당연히 권력에 다 붙죠. 그죠? 지금 미국이 권력이 미국 대통령 가서 알람하고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신분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이건 그냥 사회생활 잘 하려면 그죠? 최고 권력자한테 가서는 잘 보여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15절에 생뚱맞은 삽입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새 영이 시골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그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 아마겟돈이 어디예요? 아마겟돈이 몰라요. 아마겟돈이 어디인지. 뭐 이걸 뭐 이스라엘의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깃도는 언덕이 없어요. 무깃도에는 이스라엘의 정작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언덕이 없습니다. 평원입니다. 평지예요. 평원. 그래서 아마겟돈, 무깃도의 언덕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거는 은혜가 말랐다는 거고, 그래서 사탄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년 왕국 이후에 그 일이 나타나죠. 그죠? 천년 동안 묶였던 사탄이 풀리면서 그 사탄이 온 왕국에 다니면서 왕들을 미혹해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죠. 그죠? 그거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날,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하늘에 있는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받게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사를 받으며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그죠? 큰 지진이 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여담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그냥 설명전이 아니고 그냥 여담식. 미국의 판이 그렇다죠. 미국의 판이 거기 지진이 크게 나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죠. 미국의 판이 특히 캘리포니아 판 이쪽, 그죠? 환태평양 지금 이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진다 그래요. 이쪽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있는데 모르겠는데 어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영적으로 전체적인 세상을 뜻해요. 세상을 뜻하고 또 뭐 영적으로만 뜻하진 않잖아요. 항상 성경은. 그래서 이게 로마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죠? 로마는 아무래도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 짐승에게 그 호리병을 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굳이. 그죠? 그 나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잖아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오버해서 좀 더 나가서 해석하면 이건 뭐 바티칸 시티 아니냐.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뭐 바티칸 아니냐. 음료의 도시가 언덕에 7개의 언덕이 있는 곳인데 7개의 언덕에 있는 도시는 로마인데 로마에 7개 언덕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대충 이런 걸 공부해 보면 대충 어디가 일 거라. 근데 그런 걸 이제 주회종들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도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왜냐면 딱 지명이 나와버리잖아요. 로마야, 창녀의 도시, 음녀, 도시, 7개의 언덕이 있는 곳 로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해도 적그리스도 뭐 하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 교황이고, 그죠? 또 큰 성 바벨론 하면 또 이거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상 문명적이고 엄청난 그 세속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세상 전체를 가리키기는 하나 꼭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꼭 세 갈래로 나눠서요? 이게 하나님은요 숫자를 쓰실 때도 그렇고 어떤 단어를 쓰실 때도 그렇고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아무 말이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왜 이걸 진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쓰더라도 절대로 그냥 안 쓰십니다. 그냥 쓸 수도 없어요. 본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대충 하고 싶어도 대충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방팔방 모든 것과 딱 맞물려서 딱딱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아요. 어떤 말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666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1491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막 몰두하는 사람,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시각자들 중에 하나님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왜 이게 40일이지? 왜 저기지 40냐 49지? 그래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왜 세 갈래냐? 네? 왜 세 갈래냐? 왜 세 갈래입니까? 모르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거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죠? 섬이 다 물에 잠기고 바다에 잠기고 날아가고 산악도 날아가고 이거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뭐 별하별 개나 소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 가스할 때 안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란트면 60kg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달란트면 몇 킬로? 60kg 짤짜로 들어보셨어요? 60kg 쌀짜로 못 듭니다. 혼자서 남자 혼자서 그죠? 40kg도 힘들어요. 20kg는 들지. 30kg도 잘하면 들 거예요. 근데 40kg도 힘들어요. 40kg는 반가마예요. 40kg는 한 가마가 80kg죠. 한 가마가 80kg니까 뭐 옛날에 장사들은 한 가마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60kg는 거의 뭐예요? 3분의 2 가마죠. 이거 못 들면 60kg면은 저 피아노가 200kg거든요. 그러니까 60kg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60kg짜리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 아니 써있잖아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왜 한 달란트? 모르지. 근데 그냥 한 달란트가 대충 그냥 하나님이 야 대충 내려보내. 이게 아니야. 한 달란트인 이유가 있어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60kg가 그러면 땅이 다 파일 겁니다. 땅이 다 파이고 집 아파트 웬만한 거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릴 거고 어마어마 그거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재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격꾼을 넣으신 거예요. 네? 뭘? 내가 도둑같이 오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앙이 어마어마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생뚱맞게도 네? 약간 생뚱맞게도 그 사격꾼을 넣으신 거다. 뭐냐고? 뭐 하는 거야? 휴거받으라고. 도둑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도둑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건 두 가지예요. 아무도 모르게 또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리니. 그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왜 이런 환난 당하지 말라고. 이런 끔찍한 60kg짜리 여러분 돌덩이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것도 우방이잖아. 뭐 어디 한두 군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다다다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래서 어떻게 살아? 이걸 믿으신다면, 그죠? 60kg짜리 돌덩이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는 걸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깨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 옷을 지키고, 그죠? 휴가 가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참 통하게 이 삽입구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이 대접 심판에다가 너희들 이런 심판 받지 마. 이런 재앙의 가운데 있지 마. 어? 제발 이 재앙 가운데 있지 마.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몰래 올 거야. 그때 나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 어? 너희들 이 재앙 가운데 있지 마. 이런 거 당하지 마. 이거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 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그죠? 예수님이 지금 딱 빨간 글씨로, 그죠? 이게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에 딱 삽입을 하셨어.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 끝에 해도 약간 좀 그렇고, 맨 처음에 해도 약간 그렇고, 중간쯤에 해도 좀 그런데 어쨌든 요게 아주 절묘한 이 삽입구예요. 이게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피하여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휴거되는 자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런 진짜 시작될 거 없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진짜 끔찍한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일찌감치, 그죠? 가서 편안하게, 그죠? 예수님 혼인잔치에 가서 치즈에다가, 그죠? 맛있는 치즈에다가 맛있는 음료수도 먹고, 네? 그럽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